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 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찬양자매님이 잘 읽어주셔서 들으셨다시피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웃 원수인 블레셋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종류의 늘 하던 전투가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위치가 시간적으로 순서롭게 기록된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저자는 이미 사울이 그 왕권이 끝났다는 심판과 지난 시간 보았던 사울 왕정의 상당히 긍정적인 일반적인 평가 이후에 이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왕이 나타나야 하는 배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기도를 펴시면 가운데 본문이 나와 있는데 3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타민족을 가서 완전 싹쓸이하고 오라고 합니다. 5절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잠복했다가 기습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아말렉이 부지 중에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독교가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고 말하기 어려운데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분들이 와서 본다면 도대체 왔다가 그냥 돌아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런 신이야? 친구들이 정색을 하고 물어보지 않겠나요? 사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뿐만 아니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 드릴 만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한 분 중에도 오늘 같은 구절을 보고 야 우리 편이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가축이나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니 정말 무섭고 잔인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델은 할렐루야 코러스가 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가장 유명하죠. 핸델은 다른 작품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성경 이야기를 기초로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Israel in Egypt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기초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오라토리오 중에 남성 베이스 중창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준비가 됐나요?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공연을 한 조금만 만만 보시기 위해서. 이 양반이 노래 하나는 바리톤이 하나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노래하는 것 중에 아마 가사가 잘 안 들릴 텐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가사가 있는데 The Lord is a man of war 합니다. The Lord is a man of war. 전쟁을 용사하시라 이런 뜻이죠. 전체 가사는 출애굽기 15장 3장 7절에서 15장 3절에서 7절에서 발췌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가사가 나와 있는지.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게 Man of War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부른 찬송시입니다. 승리의 개가라고 할 수 있죠. 가사 내용을 지금 보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이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멸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노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스토리를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뒤까지 쫓기지 않았습니까?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승리를 거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뭐 그냥 완전하게 처음부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쫓아오다가 아주 겨우겨우 살아났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원수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신나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곡도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그런 찬양인데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이거 박수 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시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누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별 생각 없이 부르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랍니다. 그리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전쟁에 능하신 주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있고 강하고 우리를 위해 원수를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사인데 이 찬양도 사실은 시편 24편 그 성경에서 따온 가사입니다. 시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인데 이거는 좀 수위가 조금 높습니다. R-rated 좀 됩니다. R-rated.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귀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덮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회오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특별히 마지막 이 구절은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호러 무비를 보는 듯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그거를 그 배스탑에 받아갖고 거기다 발을 씻는 거예요. 그 피에다가. Can you imagine that? 무슨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해변가 이집트 군의 시체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부르는 노래,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방금 시편 9절과 같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오늘 본문 9절처럼 아이들까지 싹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맞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시편 145편 한번 보시면 여기는 좀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청축하리이다. 9절 내려보세요. 좀 보시면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 어린아이, 아말렉,
이집트까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주장하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가축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나눠드린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가 짙게 표시해놓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영어로도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요. devote to destruction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래 언어로는 한 단어인데 하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렘. 이 단어 어근의 의미는 separation, 분별, 따로 떼어놓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거룩, holy라는 뜻도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인데 holy가 분별하고 따로 띄워놓은 의미인데 그 목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렘은 저주와 멸망을 위해서 따로 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생명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적이나 그가 하는 일에 의도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공격하거나 회방을 놓을 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가나안의 8개 부족에 대해서 이 진멸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열애 없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그냥 평화를 선포하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을 지나갈 때 싸움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싸움을 걸면 자기 방어 수단으로 싸워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고 거기서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not every nation he commands to devote to destruction.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이나 부족에 대해서 진멸을 명할 때, 선포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냉혈한 같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정복을 위해서 전쟁이나 진멸을 명한 적이 없는 거죠. 창세기 15장 아마 준비는 안 되실 텐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앞으로 그 민족이 어떻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 제가 여러분 손이 빠르면 좀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을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말인데요. 13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얘기는 이집트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의 얘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한 가족으로 이집트 이민이 가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야곱 시절에. 근데 거기에서 다시 나오기까지 400년이 걸렸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측면으로는 처음에 이 작은 한 가족이 큰 나라를 이루어내야 할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할 약속의 땅에 죄가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야 저리 비켜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혹은 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야 이런 더러운 것들과 같이 못 살아 이래서 그들을 처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는 뭐 성경과 또 다른 역사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아말렉의 경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들을 치라고 한 이유는 물론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될 정도로 사악한 민족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1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오늘은 9절까지만 제가 쓰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니죠. 15장 8절 15장 18절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아말렉은 already sinners and still sinners.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자식이 없게 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사로잡아 왔었어요 사울이. 근데 사무엘이 그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각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주변을 얼마나 괴롭혔던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을. 그래서 과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처치하는 것은 그들이 현재 당시 갖고 있는 그 죄만 가지고 충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오늘 2절이죠. 2절. 본문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몰아노니. This is direct reason. Most direct reason.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처리하는 이유가 2절인데 그 2절의 배경이 되는 과거 애굽을 빠져나올 때 아말렉이랑 이스라엘이 미팅을 조우하게 됐는데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해보십시오.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색을 주실 때에는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이 지금 전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말렉을 향한 분노라고 그럴까요? 진노를 극에 달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100만 이상을 데리고 가는데 광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녀자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저 뒤에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있다고 뒤를 치는 거예요. 뒤를. 그랬단 얘기예요. 아주. 상관도 없는 민족은 뒤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아말렉에 꼭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현장,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기.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그 당시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 제가 있으면 좀 길긴 한데 잘 보십시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셋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셋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때 이런 장면이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 이겨요. 내리면 힘들어. 또 져. 그래서 옆에서 훌이라는 사람이 이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맞춰주면 이기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특별히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다시 맹세하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자, 당시에 지금 보시다시피 맹세하셨고 모세의 신명기 때 다시 확인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서 사울에게 명령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엑소더스에 이런 전쟁이 actually happen한 것과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에 명령한 것과 한 3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300년. It's amazing, isn't it? 300년의 갭이 있는데 그걸 잊지 않으세요. 지금 2000년이니까 1700년대 무슨 일이 있어? 우리나라 무슨 1700년도 조선시대인가요? 그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때 내가 그랬지. 이들을 멸하라. 아까도 보셨지만 300년 그때 굉장히 사악한 민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심판의 대상이 어른이었냐 아이였냐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사악한 어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순수하게 보이는 아이가 그 조상의 사악함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 2월에 애틀란타에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를 유산하고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워지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간절한 기도로 그 사모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폐혈증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두 손과 두 발이 괴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 두 손과 발을 잘라야 하는데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손과 발을 자르는 행위 자체는 끔찍한 일입니다. 소시오패스나 연쇄 살인자들이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모님의 경우는 손과 발을 잘라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여기다 밴드 하나 붙여면 살지 못합니다. 배를 칼로 갈라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할 때는 이와 같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름답거나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머리로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젖먹이와 어린아이, 짐승을 다 죽여 없애라 하는 명령은 가슴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 그런 구절에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문제는 한층 더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하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치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고 오늘 이런 구절을 보는 독자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무고한 아이들이나 짐승까지 죽이는 것도 옳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부쩍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신촌에서 무슨 퀴어인가 쾌언가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 논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정서는 동성끼리 사랑하고 거시기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스스로 성소수자라고 칭하는 그분들은 뭐가 잘못됐냐?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미덕이라고 추구하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건 미덕이라고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뭘로 변해나면 미덕이 이제는 취향이라는 것으로 바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가는 미덕은 더 이상 옛날 얘기고 그 추석 연휴 때 내가 좋아하는 데 놀러 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모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을 존경하고 그런 성품을 갖도록 배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성품이란 단어는 우리 일반 대화에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성품보다는 성격이 대처됐습니다. personality. 사건이 터지면 온 나라가 공정성과 공공의 질서, 안전 이런 것을 논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개인의 권리를 더 찾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덕에서 취향으로, 성품에서 성격으로, 공공의 질서나 이득에서 개인의 이득으로 이렇게 변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지금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인간성에 관한 얘기들을 하죠. 야, 인간이 왜 그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인간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많은 대다수가 공감하는 어떤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그래 그럴 때.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성보다는 자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얘기죠. 내가.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세월이 변하니까 그렇게 변한 거죠.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변한 세월을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 대표되는 근대 사상은 사실은 다른 사상에 대한 저항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저항하는 사상은 신의 사상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신이 규정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항하여 아니다. 나는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인간 이성과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근대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발전할 것이고 우리 인간이 최고로 잘 사는 풍성해질 것이고 지상천국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모더니즘 근대주의의 사상인 것인데 이 사상과 꿈은 사실은 실패했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믿던 그 꿈, 그 자신감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파라다이스를 꿈꾸던 인간이 전쟁 폐허 속에 망연자실해진 것입니다. 이런 근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며 생긴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들이 근대주의를 비판한 것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비판했다기보다는 이성과 과학과 기술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상이 있다는 그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근대주의는 신의 사상을 비판한 거라고 했습니까? 신이 규정하는 어떤 삶이 있는데 I don't think so. I know better. 그래서 기술과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이런 사상이 근대 사상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객관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어디 있어? 이들의 이 두 가지 사상의 공통점은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난 초월적인 것, 즉 종교에 대한 저항이 근대 사상이었다면 어떠한 객관성에 묶이는 것에 대한 저항,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objectivity도 I refuse it, I don't think so. 그래서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람들의 빌리프는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결혼하는 것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Who says that? 나는 이게 좋은데 스티브가 이브를 좋아하지 않고 스티브가 리차드를 좋아하는 거야. I like him better. 나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반 하이엔드 엘리트들은 리터레처라든가 특별히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포스트 모던 사상이지. 뭔가 하면 과거에는 밑에가 넓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가 넓고 위가 옆에서 안정통인데 약간 가분수적인 그러한 그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을 깨는 겁니다. 리터레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저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it doesn't really matter. I don't care what you intend. My intention to read this is my purpose. 시를 써놓고 저자가 무슨 의미로 시를 썼는가 I don't care야.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면 상관없다. That's what I want. 그래서 그것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는 얘기, 그 의도는 I don't care what it means. 내가 느끼고 내가 좋으면 괜찮은 거야. 그게 소위 은혜라는 말로 포장이 되고 느낌이라는 포장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좋으면 되거든. 그런 면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좋고 better than nothing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 딱 걸리면 그게 꽂히잖아요. 대부분은 나의 느낌입니다. 저자의 의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종교에 관한 저항이 있지만 지금은 어떤 객관성이 나를 누르는 것을 난 견딜 수 없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건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대한 저항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둘이 공통점이 아까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절대 진리에 관한 저항입니다. 근대주의에서는 그게 신의 모습을 띈 거고 종교색을 띈 거고, 요즘은 객관적인 그 공통적인 개념을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혼란은 절대 진리에 대한 부정이 있는 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What is wrong? 그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 너는 내 기준으로 사는 거야. 객관성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한 we can do anything.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도 that's your opinion.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갈등하고 옆으로 새고 그런 거냐? 우리 마음속 깊이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의미를 자꾸 드는 거죠. 내가 가장 억울해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공공의 무슨 뭐 공익이라든가 무슨 뭐 절대적인 진리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거의 분노하지 않아요. 거기다 분노함이 없어요. 내 자아를 건드리가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는 뭐 일주일간 일을 갑니다. 틀니를 갈아 끼워야 될 정도. 다 이게 상할 정도로 일을 갈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진리가 아니에요. 나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못 견딥니다. 다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창세일에 많은 철학자들이 애를 썼죠. 많은 주의가 지금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분대주의도 나왔다가 공산주의도 나왔다가 민주주의도 나왔다가 자본주의도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뭐 다 내 개인의 복지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살아갑니다. Who cares?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 전체 흐름에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절대 진리에 대한 회복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늘 그렇게 살다 갈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보고 There is absolute truth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다. 그렇게 안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방법론과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한 가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He is the truth and light and life. Look at hi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대 기준의 진리를 우리가 accept하지 않으면 it is very pessimistic.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 우리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졌지만 여러 가지 리터레처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아트에 보면 굉장한 니힐리즘이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풍성한데 허무해? 비어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에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자와 다시 만나서 회복하지 않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 있잖아요. 지금 다 성공하고 풍성하면 다 좋아야 되는데 이 와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자살이 많고 외롭다고 그래. 친구 300명씩 있는데 페이스북에. 다 허무해. 모마에 가시면 볼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다 허무하잖아. Nihilism is full of that. Literature and arts and everywhere. That's irony, isn't it?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그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는 율법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실패라고 얘기했죠. 3장 19절을 먼저 읽으면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동안 율법이 솔루션인 줄 알았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율법이 아니래요.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24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이라기보다 여기 뭐라고 특별히 나타내냐면 to demonstrate his justice라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to demonstrate I am just God. 근데 오늘 사무엘상의 구절은 justice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리는 그 행위를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행하실 심판의 prelude, 전주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어요. 이분이 잘못해서 심판한 게 아니고 모든 다른 불의를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That's what he did. To demonstrate I am just God. I'm not forgetting. I never forget the wrong thing, your sin ever. I will punish it. But instead of you, I'll punish my son so that to demonstrate I am just God. How would you respond?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예수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you can't say anything because everybody has their own standard. We are powerless. 그렇게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은 망해갈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런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는 자로 그 앰베서더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모든 죄악들이 다 심판될 텐데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저희의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진리를 살아내어서 세상에 절대 진리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저희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